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재만으로만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고 연합이 되고 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농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 말은요 어떤 앞으로 예언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건가요? 그 앞장 이제 14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시 수하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롤라오멜이 중심이 됐던 이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 큰 승리를 이끌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열을 가다듬고 정비를 마친 다음에 복수를 하러 오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늘 찾아오고요, 그 가운데 거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내가 참 많이 컸습니다. 벌써 오늘 166일이 되었거든요. 이제 제법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자매에게 오늘도 이내를 또 케어하는 거 있어서 안전하고 조심하게 하라는 당부의 말을 늘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출근길에 늘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출근길에 이내가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회사를 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안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도 혹시 무언가에 의해서 두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돈이 방패가 됩니까? 명예가? 권력이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방패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일 뿐 실질적으로 방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허황된 방패가 아니라 영원한 방패, 완전한 방패,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막아주는 그 방패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찾아오죠. 그에게 한 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1조를 주었고요. 다른 한 왕은 바로 소돔 왕이었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잖아요. 너가 전리품은 다 가져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돌려다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나요? 멋있게 거절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치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 한 오라기도 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필요 없다. 난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온 그가 현실적으로 물질의 필요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큰 상급,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상급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요,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함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게 다 감사한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요, 내가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질문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의문이 들 때 끙끙 앓거나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요, 어떤 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순종이요, 억지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물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믿음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대안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인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 길을 궁리하며 대안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가요? 얼마나 나약한가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하루에도요, 수십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의 대안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거나 화내지시 않으시고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그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하늘의 묵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 광활한 하늘을 봤을 거고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묵벼를 그가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하늘의 묵벼를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번 더 약속을 주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현실은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나의 경험과 상식과 통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의 믿으니는요,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아만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비롯됐다면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만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이죠. 이 미래라고 이렇게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니고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고요, 분명하고요,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해진 그 기적을 맛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만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알고 그 결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주기 위함이다. 이 일을 행할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또 한 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명하신 동물들이 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 동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쪼개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한 거죠. 이 장면은요, 계약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요, 동물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에서 이게 피가 흘러내려서 길을 만들게 되고요, 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만약에 이 약속을 깨거나 어기게 되면 이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돼도 좋다라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식입니다. 이런 계약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치게 되고 불안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요, 창세기 15장부터 앞으로 약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으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일이요, 아브라함이 보는 시점과 우리가 보는 시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지켜 행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선명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곱씹어 보는데요, 이미 어둠은 짙게 깔린 밤이 되었죠. 근데 갑자기 저쪽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만 횃불 하나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신 것이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고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 계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의 조건에 충족했을 때,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식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그 약속을 이 계약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마땅히 내세울 행위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계약식 또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크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앞으로 가질 어떤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서도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우리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 신앙생활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사가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기 때문에요,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로 해서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는데요, 거의 매일 한 여성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긴 말 하지 않고요, 되게 짧고 명쾌한 두 마디를 하시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이야기일까요? 제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구원을 받고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고 사귐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 내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의 목표. 제가 학생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한 1분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완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서도요, 경주를 할 때 몸을 무겁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해서 뛰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또 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의 그 기쁨을 취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영등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